시간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시자 첫 번째 인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마다 네 생물이 외치고 그죠?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탄 자가 심판을 집행하자 재앙이 이제 세상에 땅에 임하게 돼. 그죠?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그리고 이제 떼실 때 넷째 인까지 떼신 후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신원을 했지. 기억나지? 그렇죠. 그리고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이제 떼시면서 우주적 재앙 심판이 임하는데 그죠? 이 진노의 날에 누가 견딜 또 건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6장이 이제 끝이 그죠? 나잖아? 근데 여섯째 인재앙과 일곱째 인재앙 사이에 뭐를 소개하고 있냐면은 진노의 날 건짐받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야. 그 내용이 7장이야. 이해가 되지? 7장의 내용을 배우는 거야. 보면은 6장에서는 여섯째 인재앙까지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 큰 재앙에서 계시록 6장 17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으로 끝을 맺었어. 그리고 바로 일곱째 인재앙이 시작된 것이 아니야. 아니고 이제 7장에서 이 큰 재앙에서 설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요, 하시는 거야. 이처럼 6장에 이어서 7장에서는 일곱째 인재앙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여섯째 인재앙 후에 일어날 일들,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일곱째 인재앙에 대한 말씀은 7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8장에서 소개하게 말하게 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신기하네. 여기 보면은 7장 3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한번 살짝 간단하게 보면은 네 천사를 향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심판하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은 땅에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명하셨단 말이야. 여기에 14만 4천이 등장하는데 그 14만 4천은 인침을 받는 자의 수야. 또한 14만 4천은 셀 수 없는 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 계시록 7장 2절 다른 천사가 이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 거야. 그 다른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그 네 천사 그 심판을 위해서 보내진 이 네 천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에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심판하지 말라고 이 네 천사를 향해서 이제 말했단 말이야.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것은 그럼 뭘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야. 그 말로써 하나님의 것임을 확증한 거야.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보증한다는 말이야. 보증하신다는 말이야. 즉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자들이라는 얘기야.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보증할 때까지 하나님의 것임을 확증할 때까지 3절 땅에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심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명을 하신 거야. 그렇죠. 이는 뭐뭐까지라고 했잖아. 그 뭐뭐까지라는 시간적인 제한을 두신 것인데 이때까지 심판을 대기 하신 거야. 곧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심판을 지연하신 거야. 이는 어떤 상황, 재앙, 심판 속에서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 지켜주실 것,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뜻하는 거야.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재앙, 심판, 환난의 대상이 아님을 나타내신 거야. 그러므로 재앙, 심판에서 보호하실 것, 책임지실 것을 나타내셨다는 얘기야. 요한은 계시록 7장 4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었어. 그 들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야. 이 14만 4천은
4절에 인침을 받은 자의 수로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라는 말씀처럼 구약의 12지파의 수라고 이렇게 묘사했지만 사실은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 14만 4천은 계시록 7장 9절 셀 수 없는 무리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곧 모든 족속 구원받은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야.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무리를 말한 거야. 이는 뭐를 뜻하냐? 창세기 13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 그죠? 그 약속을 이루신 거야. 그 약속을 성취하신 장면을 나타내 보이신 것. 성취된 것임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이걸 나타내 보이신 거야. 그 다음에 보면은 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을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한 장로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고 말했어. 이들은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들이야. 이들은 또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이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이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요한은 큰 무리가 계시록 7장 9절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 그리고 뭐를 들었느냐? 한 장로가 계시록 7장 13절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는 소리를 들었어. 그죠? 이렇게 들었는데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야. 즉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이들은 계시록 7장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또 17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처럼 세상에서 신자로 사는 동안 사실은 나 하나 마음 평안하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오직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것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상하고 이것 때문에 슬피 울며 치열하게 몸부리쳤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이들은 그죠? 바로 이들이 누구냐? 4절에 14만 4천들이요 그리고 9절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고 13절에 흰옷 입은 자들이야. 사실 이들은 모두 같은 존재들로서 모두 하나님의 4절에 인침받은 자, 인침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앞서 말한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 그리고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 입은 자들을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큰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어. 그러므로 큰 환난은 뭐를 말하느냐? 미래에 다가올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오고 오는 모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아요. 겪었던 환난을 말하는 거야. 즉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죠. 살아나갈 때 아니면 살면서 겪었던 환난을 말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체가 큰 환난을 수반하는 삶이라는 말이야. 이어서 이들이 세상에서는 큰 환난을 겪게 되지만 그죠. 이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은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의 17절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 이들 곧 흰옷 입은 자들은 세상에서 신자로 살면서 신음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야. 그죠. 주님은 이들의 주림과 목마름과 상함과 모든 눈물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 성도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아신다는 말이야. 이렇게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야. 이는 뭐를 말하느냐? 친히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야. 왜냐하면 주님만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해줄 수 있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울어도 돼. 하지만 우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시며 유일한 치료자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이야. 이제 7장 끝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데,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6장 마지막에서 질문했어. 이제 곧 시작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라는 말씀처럼 일곱째 인이 이제 떼어지는 거야.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곧 시작될 계시록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라고 일곱째 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계시록 6장 17절에서 누가 능히 서리오? 라고 능히 설 자, 능히 견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어. 그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시며 재앙, 심판에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함이었어. 사실 재앙이 닥쳐오면 교회, 성도들도 이를 피할 수 없어. 없죠. 즉,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는,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재앙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성도들도 재앙의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게 될 것이야. 하지만 재앙, 심판, 그 고통 속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야. 뭐를 알아야 되느냐? 첫째, 교회, 신자는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말씀처럼 재앙 속에서 능히 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앙, 심판은 교회를, 성도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는, 교회는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셋째, 구원받을 것, 건진받을 것, 능히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장차 신자의 모습을 이렇게 제시하시면서 그 신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처럼 알려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바라보며 재앙,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붙들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이겨내야 할 것이야.